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도망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했을 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잘 붙잡고 활용해서 성공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할 걸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에 그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고난과 죽음, 장사와 부활, 한마디로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성경을 이루면서 나아가십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가룟유다. 또 예수님 잡히시던 이때 제자들 전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 더군다나 한 청년은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그리고 66절에서 72절 말씀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더 강팍하게 신성모독으로 주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행동들, 이렇게 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다 실패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는데 이들의 실패의 모습들 또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치고 또 승리하는 그 비결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고 어떤 사람은 놓치고 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유다 4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미 저들과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이니 그를 잡아라. 이렇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그 사람을 잡아야 돼. 이렇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작전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지금은 그 올리브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이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오기 전에 성만찬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미 결탁이 다 끝났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미 돈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다. 14장 11절과 14장 45절 이 사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 동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이제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님 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참 이 가증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표시하고 그리고 넘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성만찬 사건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잖아요. 나를 팔자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저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맞아 너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배신하는 자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칼을 찌르듯이 주님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세요? 손가락에 감각이 없고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 이거 뭐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픈지도 모른다. 대표적으로 한센병, 그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만찬 사건에서 지적을 당한 그 순간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그때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제자들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때 또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기도를 잡지 못하면 또 이렇게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텔레비전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못 보지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폰 같은 걸로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백종원 씨가 그 실패한 식당들을 찾아가서 기가 막히어 하는 그 모습들을 봐요. 만약 어떤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에 이제 가서 그 식당을 이제 바꾸려고 딱 가서 보면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주인을 호통을 치는지, 이게 뭐냐 막 냉장고 열어보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 보고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의자의 배치부터 그 주인의 복장 또 모든 것들을 완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이제 재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칭찬하고 막 맛이 있네, 오히려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통계한 것을 보니까 돈을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고 돈을 계산을 하고 너무 좋아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보세요. 그 전문가가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도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을 판 배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된 그 안타까운 배신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더라, 이런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기회가 주어질 때 다윗처럼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며 처절하게 이 기회를 붙잡았다면 참 가룟 유다처럼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데, 최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이 제자가 제일 먼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 이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 결국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악인의 도구가 된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신문하는 대제사장 이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요, 53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여기에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대제사장으로 선임이 되면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차기 대제사장이 선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2명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 복음서를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인데 이 둘이 지금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요? 이 로마 정권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 종교의 지도자, 권력자 이 자리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을 가지고 세우고 폐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종교적인 지금 혼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걸 대제사장들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담임 목사를 2명을 딱 세웠다고 쳐보세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장인과 사위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서로 지금 패권을 나누는 듯한,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또 이제 로마가 지지하는 사위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혼란스러운 이 산헤드린 공회, 과연 이들이 그러면 제대로 재판을 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구성원 자체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당하게 제대로 재판을 하겠는가. 이들 보세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다. 그래요. 5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법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받아낼 증거를 찾되, 증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정당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기는 있는데 이 증인들도 또 다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증거로 볼 수가 없어요. 59절 말씀에 오히려 그 증언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제대로 지금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바른 판결을 내리면 정말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했다고 정말 칭찬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강론해야죠. 죄가 없는데 왜 붙잡아줍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든지 털어서 먼지나게 하려고 이제는 직접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61절 말씀인데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는 직접적으로 묻잖아요. 찬송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경배 드리는 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전에 찬송을 보통 10분, 15분 이렇게 하는 이 예비 찬송을 예비 찬송이란 말도 하지 않고 준비 찬송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걸 준비 찬양이라 이런 말 자체도 요즘은 이제 하지 않고 찬양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 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답변 만약에 도리도리 그냥 아니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제 본인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 이제 어떻게
사형을 내릴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 주저없이 62절 말씀에 내가 그니라. 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자신을 엄청 강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 모습이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이 뜻이에요. 구약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선언을 딱 하신 겁니다. 고백을 딱 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특별히 대제사장, 바로 회개해야 될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 본인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 정보원들을 계속적으로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를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사건들이 하나씩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두개인도 보내고 바리새인도 보내고 서기관도 보내고 다 보냈었잖아요. 바로 이 공회에서 보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이들은 정보원들을 통해서 이분이 맞다. 이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했다면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초로의 찬스고 기회였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니라. 시편 95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쾅 닫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고꾸라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으로 나왔더라.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이들 물질의 눈이 어둡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강팍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들 마음속에 머리에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능통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들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바로 이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에 끌려다니고 또 권세의 눈이 어둡고 명예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니까 바로 이 모습이 육신이 약하다, 육체가 강하다. 오히려 육체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이끄심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끌리는가에 따라서 그 한 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조사가 그 시골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시골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그 말씀에 순복을 하니까 그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뭐 순교자가 되리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오히려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선포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군다나 대제사장들,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 한 절 한 절이 이들에게는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고 진리와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멈추니까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 이런 것이죠. 물질에 눈이 어둡고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결국 그 주를 향해서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이 누군 줄 아세요? 이 기독교인들,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많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통계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고 교회에서 생활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이켜서 결국 안티 크리스찬이 되고만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것들이 쌓일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47절 말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때 곁에 서 있던 제자 한 명, 47절 말씀에 곁에 서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탁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칼을 들고 이렇게 설쳤던 이 사람은 베드로고 이 귀가 떨어져 나간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세세하게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는 체포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 왜 칼 가지고 다녀? 위험하게. 이런 거예요. 왜 칼 가지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모든 제자, 가룟 유다까지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적군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쳐서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항상 주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어디든 누구든 반대자들을 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 이제 누가 우편에 설 것인지 좌편에 설 것인지 누가
권력, 서열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면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이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지금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베드로 자신이 행동을 해서 베드로가 위기를 느끼면 누가 일어날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제 다윗처럼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막 천군 천사를 부르고 뭘 할 줄 알았겠죠. 왜?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위기를 느끼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 지금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50절 말씀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왜 했을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자기 주관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 방식, 내 생각,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아닌갑네? 그리고 그냥 도망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 부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처음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교회를 어디를 갈까요? 제일 먼저 어디 교회부터 갈까요? 제일 큰 교회를 갑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장사가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자기와 똑같은 업종의 사람이 장로님이 계시고 또 뭐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참대가 되어서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찾아가겠죠. 두 번째 큰 교회를 찾아가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관, 잘못된 사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다 보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 이 거룩한 행동 분연히 지금 일어나서 행동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장사되고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주었는데 이들은 그냥 이런 말씀은 아예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산다고 하셨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겠네. 이 당연한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주님 길 따라가다가 주님 섬기다가 죽으면 주님처럼 장사되고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 우리 당연히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겁니다. 계속 더 전진하면서. 죽으면 살리라. 이 장사와 부활의 이 믿음을 붙잡았으면 도망갈 수가 없죠. 나 여기서 죽을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와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 여기 또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하잖아요. 한 청년 51절에서 52절 말씀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무리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뭘 잡았어요? 옷을 잡았겠죠. 이렇게 옷을. 그러니까 옷을 잡히니까 옷을 확 벗어버리니까 이제 그 나를 잡았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놓치게 되고 그냥 주랭랑을 쳤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둘렀으니까 배 혼이불은 이제 벗겨지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냥 주랭랑 치고 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한 청년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배 혼이불 이 말이 헬라어 이 말이 세마포예요. 고운 세마포 배옷. 그러니까 아주 고급진 아들, 부유한 집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옷 자체가.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또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 이 귀공자 같은 아들이 마가였는데 마가도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가 이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들 마가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극명하게 비교되는 한 사람 있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옷을 벗고 주님을 도망가는 완전히 배치되는 비교되는 이러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서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것이고 이 마가는 오히려 자기 살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주랭랑치는 이런 모습. 차이점 딱 하나는 바로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고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66절에서 72절 말씀에 베드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을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가. 자, 도망을 다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누구와 지금 손을 잡고 도망을 가는가 하면 사도 요한과 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 어디로 지금 잡혀서 들어가나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고 고문을 받으러 들어가시는데 이때 한 제자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대제사장의 그 지키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어서 그냥 쑥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들어가요.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곳까지 갔을까? 도망을 갔다가 이건 뭐 누구나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도망갔다가 왜 왔을까?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몰라. 갑자기 또 짠 해가지고 엘리사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봤더니 하늘의 천군과 이 천사가 이 군대와 불병거를 가지고 온 사건이 있잖아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본 것처럼 또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 만약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그때 내가 잠시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이것 하나로 엄청난 총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둘은 그 후까지 간 거예요. 이 두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이제 무덤 불에 갇히고 부활하신 날 또 제일 먼저 쫓아간 두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명예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 주역들로 나오는데, 베드로 이 사람 66절 말씀의 여종 앞에서, 69절 말씀의 여자 하인 앞에서, 70절 말씀에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더라. 자기 생명이 더 중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자. 그렇다면 이러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직면할 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세하고 나를 이끌기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들 앞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 이것을 믿음으로 붙는다면,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목숨이 위협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제자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더 창념하고 진리를 더 붙잡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